시편 24편인데 이것도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시 또한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고, 마치 어떤 행진을 하는 듯한 그런 어떤 힘 있는 그런 웅장함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위엄과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비굴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은총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배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왜? 그분이 다 모든 터를 잡았고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모든 걸 다 세우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그분이 기초를 세우시고 그 위에 건설하셨고, 나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줘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다시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분명히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나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맞춰지면 다시 원래 집으로 보냄을 받은 곳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 사명으로, 그런 인생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든든함,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내가 되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나 또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고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을 힘있고 능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3, 4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라고 물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건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 보면은 어떤 깨끗함, 도덕적인 정결함, 깨끗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은 다 깨끗하고 정결한 자, 진실하고 정결한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 손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이 마음 속에 악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세상 욕심의 뜻을 두지 않고 다 하나님께 뜻을 둔다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고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 복된 이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해서 그게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거, 풍요로운 교회에 소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나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명예롭게 깨끗하고 항상 품위 있고 고상하고 고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걸맞게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결하게 항상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한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무의식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의식 속에서라도 찬송하고 무의식 속에서라도 기도하고 무의식 속에서라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뼛속까지 아예 내 피까지 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 거룩함으로 꽉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 향기가 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소금에 절여졌다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뭐 조금 속된 말이긴 하겠지만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 안에서 참 주님의 향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멀쩡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태어난 기질과 본성으로는 안 돼요. 다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의 명예를 높여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푹 빠지고 내 속이 다 그냥 뼛속까지 핏속까지 다 예수로 꽉 차게 된다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겠죠. 그래서 7절과 이제 8절 그리고 9절 10절 반복적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하는데, 이 문들 마치 지금 막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수를 상대해서 싸우는데 상대방의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웅장하고 강하고 담대하죠. 웅장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막 밀고 들어가니까 상대방의 성이 그 여리고 성처럼 위축돼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항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라는 건 항복해라 이런 말이기도 해요. 항복해라, 받아들여라. 응? 강하고 등하신 여호와 영광의 왕, 그분이 지금 행차하신다. 그러니까 열어라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천국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한다는 거고 통치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종 땅에 임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롬동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너희들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야 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너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겨라 라는 것이죠. 그런 선언과 함께 우리가 누군가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위엄과 권능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성들은 다 문을 열고 왕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마땅히 그분을 영원한 왕, 나의 왕, 내가 섬길 왕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찬양과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왕의 행차, 이런 왕이 위엄과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의 특히 사도들의 메시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왕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이 땅에 위엄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해서 그분을 맞이할 것이고, 산 우리도 호련히 거룩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그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뭐 교회 가서 예배는 안 드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쳐줘야 되고 깨우쳐줘야 되고, 그게 죄라는 걸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단지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신앙을 가져서 자기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 그건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안을 얻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것들은 세상에도 있어요. 독서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심신의 위안을 얻고자 할 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걸 뛰어넘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안도 얻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경배하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명령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속이라도 뛰어들고 불속이라도 뛰어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실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삶의 예배로 당연히 이어지는 겁니다.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우리 마음 뜻을 허탄한데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뜻에 두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되이 살지 않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고 복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마음을 열고 언제든 주님 오신다면 기쁨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마음을 쏟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명을 훌륭하게 이뤄나가 온 천지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